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행복다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뭔가 이 고장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행복해질 수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계속 다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행복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잘 지키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경영학을 배웠던 학생 2명이 졸업을 하고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과에서 이 두 사람을 발령을 내렸는데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취직이 돼서 나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서서 안내하는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한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직장을 그만둬버립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부름받은 거 아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던져버렸죠. 근데 한 청년이 거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왜 이 백화점에 왔는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백화점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왜 백화점에 왔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 백화점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목에 쫙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점점 승진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자기의 백화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백화점의 왕 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좀 놀래주시기를 바랍니다. 1085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이 넘게 성경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구약에는 800번, 신약에는 285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게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많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도 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에 행복을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 많으시죠? 특히 여성 동지들 막 집에 안 쓰는 그릇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고 귀한 손님 올 때 꺼내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물함이 됩니다. 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그릇에 고귀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어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던지는 일을 마귀가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게요? 돈 때문에 팔은 것입니다. 자기의 선생님을 돈 30에 팔아 넘겼죠. 그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쓰레기 같은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머리에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뭔가 나찰인데요, 망을 본다는 뜻이에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를 빼앗는 존재가 없으면 뭘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빼앗아가지 않는데. 근데 왜 지켜야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원수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게요?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가 이런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켜서 생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과 똑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벽이 튼튼하면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죠. 성벽이 없으면, 무너져 있으면요, 마음대로 적들이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이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라는가 하면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막 들락달락하는데 우리가 망을 잘 보고 있다가 육신의 생각이 오면 쫓아내고 영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그럼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항상 넘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전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켜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생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니까 좋은 생각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7번, 27번이 맞나요? 27번, 27번, 이게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부정적인 생각. 근데 놀랍게도 좋은 생각은 2개에서 3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쓰레기가 쌓이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볼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그 말씀이 너를 지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핵심 말씀이 뭡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 지키라 그랬지, 마음을 지키라 그랬지, 그러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면 여러분은 지킬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새겨지면 그것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인지 이게 좋은 말인지 분별이 돼야 지키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이 있으니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요. 다시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고요? 생각을 담는 그릇. 거기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안 봅니다. 나는 죽어도 안 된다. 나는 완전히 망한다. 나는 살 길이 없다. 내 같은 쓰레기는 본 적이 없다. 왜 안 따라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담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거 왜 따라 하십니까? 우리 분별되지 않습니까? 이 너무 분별이 잘 되죠. 좋은 것을 담으셔야 돼요. 제가 평신도시락원에서 강사를 하는데 숙제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인간론을 강의하는데요. 그 숙제를 다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 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면서 나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따라하라 할 때 제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늘 쓰레기 같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 생각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각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얼굴과 말이 다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음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살고 죽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 정말 도무지 내가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내가 이제 땅을 쳤으니까 나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생각입니까? 사는 생각입니까? 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그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갖다가 항아리 물 가득 채워놓고 쥐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깜깜하죠. 쥐가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뚜껑을 딱 덮고 그 뚜껑에다가 구멍 한 개 냈습니다. 아주 바늘 같은 그런 구멍 한 개를 딱 냈는데 그 구멍에서 뭐가 들어오죠?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쥐는요, 일주일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 빛 하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요, 어떤 사람은 깜깜한 절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쫙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빛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깜깜한 인생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아, 딸아, 안 죽는다. 살 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비슷한데 죽겠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죽게 있다 이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산뜻하게
예? 죽게 있다. 내 모든 인생이 죽게 있다. 내 자식도 죽게 있다. 내 사업도 죽게 있다. 내 인생도 죽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죽겠다 죽겠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서 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혀가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입술의 열매를 좀 바꾸십시오.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요, 사랑의 언어들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찬 말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가능한 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죽을 자가 아니고 여러분 사는 자.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지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또 하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런 성경 번역반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해석해요.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을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삶의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죠, 그죠? 그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Issue of life. 삶의 모든 이슈들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걱정 어디서 나옵니까? 염려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 어디서 나오죠? 분노는요? 좌절은 시기와 질투, 엄난과 정욕, 불신앙, 두려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이슈. 내 마음으로부터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슈를 붙들면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붙들면요,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밤에 잠 못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면요, 내가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은 정작 건강한데 내만 죽는 겁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내 마음에서 이슈가 나와요. 이슈가. 삶의 문제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정반대의 이슈가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나와요. 사랑과 화평, 인내와 순종, 헌신과 충성, 축복과 형통, 넘치는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이슈에서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살고 죽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죽어가는 이슈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미우십니까? 사랑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용서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래 조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쌓인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나쁜 말이고 남 욕하는 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게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우리 불행해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할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억만 죄악 가운데 정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살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영적 내비게이션이기에 행복을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우리 못 가든 전혀 모르던 지역에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켜고 가는 게 뭐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이 좋은 거일수록 정확하게 우리를 목적지에 안내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좀 띨박하면 우리를 엉뚱한 데로 안내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내 종착지가 달라지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 결국 내가 도달하는 데가 영원한 불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내비게이션은요,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눈과 귀와 발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악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신림동이라는 서울의 동네에서 30대 남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뛰어가가지고 남자 4명을 찔렀습니다. 20대 청년을 뒤에서 몇 차례 찔러서 20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3명은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다가 칼에 찔려서 중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현장에서 잡혔죠. 그리고 경찰이 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불행한데 저들은 행복한 것 같아서 저들도 불행하라고 찔렀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누가 내비게이션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거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과 귀와 발을 정신 차리고 망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길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근데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쉬운 길을 간다고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 지고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죽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안전하고 천국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 안다라는 교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잘 모르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 마음을 살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가? 생각이 담겨 있는 이 그릇에 온갖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운 주님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것, 삶의 이슈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을 잘 켜시고 마귀의 내비게이션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마음 잘 지키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